여러분들이 그런 그 창립 기념주일 이미 이제 하셨지만 이렇게 쭉 행사하는 걸 보면서 참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교회가 47년 동안 잘 성장했구나. 또 우리 최병환 목사님, 저희 테네시 지방에 있을 때도 참 열심히 이렇게 또 주님을 잘 섬기고, 또 제가 네시벨에서 총회할 때 이제 준비위원장을 맡았을 때 총무 역할을 하셨어요. 그때 얼마나 제 그 손과 발이 대주어서 모든 진행을 순조롭게 함으로 해서 그때 참 우리 최병환 목사님한테 감사하게 생각했는데, 또 여기서 이렇게 또 뵙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목사님 모시고 앞으로 또 이제 이 교회가 앞으로 부흥할 일만 남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 뵙고 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탄 전야 때 우리 한국에서는 많은 행사를 하잖아요. 요즘은 이제 한국에도 제가 2022년에 이제 미국의 대표로 해가지고 총회 인사하러 나갔을 때에 가서 이렇게 좀 교계 실황을 좀 돌아봤는데, 많은 교회들이 유초등부라든지 또 유스가 많이 없는 교회들이 참 많더라고요, 안타깝게. 그래서 작년 노년층들만 남아 있어서 참 안타까웠는데,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이 성탄 전야 같으면 이렇게 청소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발표회도 하고 참 재밌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 학생부에서 어떤 여학생이 그 당시 유명한 그 개그우먼 흉내를 내면서 열심히 하니까 이제 옆에서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 옆에 분들한테. 참 재밌긴 한데 되게 못생겼네요. 그렇게 이제 한마디 한 거예요. 동조하려고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제 딸인데요.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흉을 봤는데 그 자기 딸이라 그러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어요. 제가 큰 실수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니요, 실수한 거는 저예요. 저도 저런 딸을 낳을 줄 몰랐어요. 그러더래요. 네. 그렇게 우리가 실수해도 또 실수를 안 받아주고 이렇게 서로 웃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민사회에서 살다 보면 마음의 여유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왜 내 말에 별거 아닌 말에 이렇게 저렇게 짜증을 내고 저럴까? 그분의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을 이해하면 또 이제 나중에 되면 또 그분도 미안할 때 오잖아요. 그럴 때 같이 막 이렇게 똑같이 말로 싸우고 다투기보다 저분이 힘들어서 그런다 보다고 좀 참고 기다려주면 그분이 나중에 미안해하면서 또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도 성도 간에 좀 그렇게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안 좋은 말도 하고 행동을 보이더라도 그 순간만 잘 넘어가게 되면,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간에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는 본의 아니게 또 함부로 말하게 되고 행동함으로 또 상대편을 다치게 할 수 있지만, 상대편이 기도하면서 그걸 잘 받아주게 되면 서로가 좋은 관계를 참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거든요. 저도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그 2차 선교 여행했을 때 유럽에 갔던 그 그리스를 제가 쭉 돌아보면서 특별히 이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도 제가 이제 가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데살로니키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생각해보게 되고, 또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거기 거쳐갔던 그 흔적들을 쭉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을 놓고 보면 참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면서 또 연약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보면 자기가 잘하는 것들을 이렇게 자랑하기보다,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기보다 오히려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했던, 그래서 위대한 사도라고 우리가 일컬을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내가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해준 것, 또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 것, 이걸로는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감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시간 올 한 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 나의 연약함,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의 무거운 짐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오늘 그거를 가지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 감사를 통해서 뒤집어지는 역사, 그 무거운 짐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짊어지는 그런 멍에가 되어서 오히려 더 가볍게 주님의 일을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고, 또 여러분들의 그런 기도 제목들이 또 응답이 되어서 또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귀한 간증거리도 생길 수 있는 것이 오늘 하루에 일어날 놀라운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는 그렇게 감사가 아니었지만 오늘만큼은 나의 연약함이, 또 나에게 쥐어준 하나님께서 그런 무거운 짐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더 감사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에 큰 놀라운 하나님의 역전의 명수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도 나옵니다만은 7절 말씀 보면 육체의 가시란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 가시가 뭔가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 최병환 목사님 통해서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두 가지 정확한 것은 이분이 그 간질이 있었다는 거, 또 하나는 이 눈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거, 시력이. 그래서 많은 성경들을 대피를 시키고 맨 마지막에 내가 썼다는 것을 위해서 간단하게 한 문장 정도 이렇게 자기 시그니처처럼 집어넣었을 정도로 눈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좀 몸이 조금 연약하면 또 이렇게 바로 간질이 일어나서 굉장히 보기 흉한 모습을 보였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것을 나에게서 없애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근데 육체의 가시를 누가 주었는가? 이걸 통해서 시험 들기 딱 좋은데 이걸 누가 주었는가? 여기 성경에는 주어가 안 나오지만은 이거는 수동태로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런 내 삶의 이 문제만 좀 해결이 되었으면, 나의 연약함이 해결되었으면, 내 관계의 문제, 내 경제의 문제, 나의 몸의 연약한 문제, 이것만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나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 나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에게 이 가시를 주었을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처음에는 그렇게 빼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이것을 감사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나에게 분명히 가시가 있을 터인데 이걸 가지고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자만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 앞에 교만 떠는 사람을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천사장이었죠. 찬양을 맡은 천사장이었어요. 근데 사단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루는 나도 하나님과 같아져 볼 수 있겠다.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사람이 되면서 자기와 동조하는 천사의 한 3분의 1 정도를 이끌고 셋째 하늘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크게 일어났지만 결과는 졌어요. 져가지고 셋째 하늘에서 그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쫓겨난 것이 둘째 하늘과 첫째 하늘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고 또 지금 부활승천하셔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또 예수님도 계시고, 또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먼저 돌아가신 그분들이 계신 곳이 셋째 하늘이에요. 여러분들이 첫째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고 하는 이 공기가 있는 곳이 첫째 하늘이고, 공기가 없는 이 우주 공간들이 있죠? 여기가 둘째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첫째 하늘에서 드리는 기도가 이 사단의 세력, 악령들의 세력을 뚫고 어디까지 가야 돼? 셋째 하늘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기도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만만한 게 아니에요. 기도라는 거는 차라리 내가 막노동을 하면 됐지, 기도는 정말 힘들다고 하는 그 정도의 그 여러분들이 고군분투하면서 드려야 되는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고 들은 것을 항상 조심하지 않으면 기도하려고 눈을 감는 순간에
어젯밤에 봤던 드라마가 쫙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하고요. 그 들었던 유행가들이 귀에서 쨍쨍하게 막 울려오기 시작하면서 기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보고 들은 걸 굉장히 사단은 기가 막히게 여러분들 기도를 방해하게 하기 시작하고, 또 어떤 사람을 향해서 내가 미워하고 집착하게 되면 그 사람만 묵상하게 하면서 기도를 방해시켜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셋째 하늘에 언젠간 우리는 갈 거예요. 첫째 하늘에 있는 우리들이 이제는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종말이 여러분들이 숨을 멈추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제 셋째 하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신 그곳, 먼저 가신 그분들이 있는 그곳, 천사들이 있는 그곳을 늘 이 땅에 살면서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가시가 없으면 셋째 하늘을 안 생각해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이거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뭐 죽은 그 정승보다도, 그러니까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하는 그런 옛말이 있어요.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살아있음에 오히려 더 그것에 대해서 더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지 이곳에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삶이 평안하고 잘 먹고 잘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자꾸 이 세상을 떠나기를 싫어해요. 그리고 자꾸 셋째 하늘을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그럴 때 우리가 이런 가시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아이고, 이 가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계속 지속되면서 이게 쿡쿡 쑤실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셋째 하늘을 생각하게 되고 내가 죽음 이유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만 떨지 않도록, 내가 어디 가서 자식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내 외모 자랑하고 내 사회적인 신분 자랑하지 않도록. 보세요, 사도 바울은 유명한 신학자예요. 그리고 이런 위대한 사도가 없었어요. 이런 분이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간질이 나서 발작이 일어나면, 우리는 어렸을 때 그거 너무 많이 보았잖아요. 지금은 약을 먹어서 그게 그런 사람들은 좀 보기가 드물지만은 옛날에는 너무나 많았어요. 뭐 영양실조에다가 제대로 먹었습니까? 몸도 연약하니까 간질 발작 일으키는 걸 우리가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그때 막 혀를 깨물고 이럴까봐 막 입에 수건도 물리고. 그게 뭡니까? 진짜 여자가 그러면 더 창피하죠. 그렇게 한번 하고 나면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 남을 고치는 사람이 그냥 가끔씩 가시가 한번 콱 찌르면 간질 발작이 일어나고, 사물을 제대로 볼 수가 없고, 뭐 성경적으로 보려도 볼 수가 없는, 남이 읽어줘야 들을 수 있는, 남이 대신에 써야 되는 그런 가시를 통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 세상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더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육체의 가시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더 이상 이별도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더 이상 늙음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 생각하는 것은 내가 연약해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남한테 조금 교만을 떨려고 하면, 그냥 간질 발작이 일어나면 교만을 떨 수가 없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연약함 때문에 어디 가서 좀 폼 잡으려고 하다가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순간 그 교만의 자리에서 나는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오히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 떠는 거.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게 괜찮지만 내 자랑하는 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고, 그 교만한 순간 사단의 덫에 걸려서 우리는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이 오는 은혜와 축복을 가로막게 되는 그러한 불행한 사람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놓고 보면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이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죠. 또 이 사람은 또 그 율법을 지킬 때는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율법을 지키는 데서는 사도 바울을 당해낼 사람이 없어요. 또 정통적인 12지파 가운데 한 사람이죠. 또 이 사람은 또 시민권까지도 가지고 있어요.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어요. 로마 시민권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이제 그 다소 사람인데, 그 다소 사람 중에서도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그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것을 얻으려면 사회적인 신분이 로마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 안에서 적어도 한 성인의 2년 정도의 그런 그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은 그 정도의 돈을 지불할 때 시민권을 얻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 집안이 굉장히 부유했던 집안이고 또 사회적인 신분이 높은 집안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리기아 다소라는 데서 또 태어났고요. 그 다음에 자기는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그 당시 최고의 학부의 최고의 스승 밑에서 지금 말하면 PhD 학위를 몇 개나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앞에서 폼 잡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돈으로도 폼 못 잡고 시민권도 가지고 있죠. 사회적인 신분도 그렇죠.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아무도 사도 바울을 당해낼 자가 없어요. 사도 바울 하면 다 고개 숙여야 돼. 사도 바울은 그 정도의 레벨의 사람이었다는 게 자랑할 거리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정도가 되면 다 내 앞에서 고개 숙여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의 육체의 가시 때문에 어디 가서 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폼 잡을만 하면 가시가 콱 찔러가지고 아주 그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웃음꼴로 만들어버려서 폼 잡지 못하고 교만 떨지 않게 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시는 오히려 은혜요, 그 본인에게는 축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은 또 영적으로 보면 셋째 하늘까지 갔다 왔잖아요. 여러분 셋째 하늘 갔다 온 사람 있어요? 여러분 셋째 하늘까지 갔다 왔다 하면 진짜 여기 안 있을 거려. 아마 대한민국에 가가지고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간증하고요. 막 이게 그냥 CD로도 나가고 방송에도 나가고 아마 굉장할 거예요. 영적으로도 얼마든지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자기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내가 어떤 사람은 아는데 했지만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교만하게 비치지 않으려고 다른 3인칭을 사용하면서 자기가 갔다 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으라. 교만은 뭐예요?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타이타닉 그 얘기도 많이 듣잖아요. 1912년도 4월 달이죠. 4월 14일 밤이었어요. 이 배가 떠날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건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침몰시킨 것도 아니고요. 이게 빙하의 일부가 이렇게 떨어져 나온 빙산에 부딪혀가지고 저렇게 침몰이 됐어요. 12시에 침몰이 돼가지고 15일 날 새벽 한 2시쯤에 완전히 가라앉게 되죠. 그러니까 한 2,200명이 탔는데 1,500명이 죽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죽었을까요? 보통 배는 그 승객들이 그 배가 침몰했을 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구명정이라든지 구명조끼가 넉넉히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1,500명이 죽었다는 얘기는 뭘 얘기를 할까요? 구명정이나 구명조끼를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그냥 형식상 소수만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도 참 너무 감사한 게 얼마나 신사적입니까? 남자들은 다 여자들한테 양보했어요. 어린애들한테 다 양보했어요. 뭐 몇 명의 좀 치졸한 사람들이 막 여자로 가장을 하고 탄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건 소수고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다 여자들에게 양보하고 그러면서 죽어갔던 것을 봅니다. 그 정도로 이 배는 절대 침몰당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구명정이나 구명조끼를 넉넉히 준비하지 않을 만큼 아주 교만한 마음을 이 선주가 가지고 있고 선장도 가지고 있고 선원들도 가지고 있고 그 배 탄 사람도 이런 일이라고 일어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결국은 빙산의 일각에 의해서 결국은 침몰당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게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꼭 모든 것이 얻어지고 난 다음에 내가 잘나서 얻은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교만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사도 바울은요, 요거만 없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3번 기도했다고 그랬는데 이 3번도 그냥 기도한 것이 그냥 단순하게 기도한 게 아니라 지금 말하면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했다는 얘기니까 목숨 걸고 하나님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 고치는 사람인데 내가 이 병조차도 못 고쳐가지고 이렇게 팩팩 쓰러지고 남들한테 추한 꼴 보이고 내가 제대로 성경을 읽을 수가 없고 남이 읽어줘야 듣고 내가 글도 제대로 못 쓰고 남이 대행을 쓰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거 좀 빼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의 답은 뭐였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통해서 너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능력이 임하게 되고 너는 나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야. 네가 겸손하니까
네가 나를 의지하니까, 나와 함께 가니까 너는 내가 계속 쓸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않고 교만 떠는 순간 너는 교만한 조건이 너무나 많아. 그런데 이 가시가 없으면 너는 더 이상 쓸 수 없어. 아무리 모든 걸 갖춰도 교만한 사람 하나님 절대 못 써요.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깨끗한 심령을 보시면서 쓰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나는 뭐 배운 것도 없고요. 나는 뭐 잘할 수 있는 것이 없고요. 그게 바로 최적의 조건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뭔가 하면 누가 영광 받을까요? 내가 저 사람을 아는데 저 사람은 저런 거 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는데 하거든요. 그럼 누가 영광 받을까요? 저건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예수님께서 저 사람과 함께해서 그 일을 한 거야. 모든 사람이 인정하니까 그 사람은 아무리 자기 자랑하려도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 저건 하나님이 했어. 오히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본인도 그게 하나님께 그 은혜가 되고 또 다른 사람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번 주께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고 너는 연약함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족함을 깨달아라. 그래서 우리가 내 은혜가 네게 족해도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족함을 우리가 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연약함만 좀 해결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 연약함이 있어도 우리는 연약함만 자꾸 집중해요. 많은 가진 것은 안 생각하고 없는 거 한 가지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나요? 없는 거 한 가지, 연약함 한 가지 이거 생각하지 말고 네게 주어진 거 다른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인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든 자족할 수 있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는 말씀 나오죠. 그래서 너는 가시 빼달라고 했지만 너는 지금이 하나님으로부터 최상의 은혜 가운데 너는 지금 있는 거야. 너는 이 가시를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그 외에 너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감사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오히려 그걸 통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삶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 구절 좀 이렇게 넘겨주시면 여러분들 교통사고가 나면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왜 재수 없이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이 내게 은혜가 족하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다리 하나가 부러졌지만 뒤에 뭐 2팔은 멀쩡하네. 다른 한쪽 다리도 멀쩡하고 이게 바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는 그 삶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이미 주어진 것 내가 잃어버린 것이 하나 있어도 나머지 것들이 그대로 나한테 있다고 그런다면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만족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족한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원망과 불평이 안 나와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거기서 감사거리부터 우리는 찾아내요. 사탄은 사고가 나고 어떤 문제가 터지고 어떤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인간관계 문제가 터졌을 때 딱 사탄은 턱을 받치고 이렇게 봐요. 너 이제 원망하겠지? 불평하겠지? 남 욕하겠지? 근데 입에서 뭐예요? 감사가 나오고 오히려 나한테 어려움을 준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용서해달라고 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사랑하려는 마음이 찾아가지고 사탄은 나한테 그렇게 왔다가 이제 별 볼 일이 없는 거죠. 자기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왔을 때 그때 원망 불평하면 어떻게 이간질 시켜놓고 더 삶을 궁핍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 터인데 오히려 거기서 감사하게 되면 그냥 도망가 버리고 말아요. 더 이상 나는 이 사람한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떤 형편이든지 감사하는 삶을 꼭 살 수 있길 바랍니다. 헬렌 켈러는 1900년도 초에 작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교육자로 굉장히 유명했죠. 근데 처음부터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게 아니고 태어나서는 다 정상화로 태어났는데 19개월 되는 때에 열병이 생기면서 이걸 제대로 치료를 잘 못해가지고 보지 못하고 듣지를 못하는 이중장애를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리반 그 선생님을 잘 만나서 나중에 이렇게 말도 할 수 있게 되고 오히려 더 나중에 학교 공부도 해가지고 이런 유명한 교육자가 되고 또 글도 써서 많이 책을 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헬렌 켈러의 내가 삶을 볼 수 있다면이라고 하는 이 글을 읽어보면요, 너무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이 헬렌 켈러가 그렇게 사모하는 것을 우리는 매일같이 이렇게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망불평이 너무 많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래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만약 내가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꼭 보고 싶은 것들이 있다. 첫째 날에는 친절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준 사람들을 보고 싶다. 오후가 되면 오랫동안 숲속을 산책하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흠뻑 적시고 싶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하고 싶다. 둘째 날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밤이 낮으로 바뀌는 가슴 떨리는 기적을 보고 싶다. 그날 저녁에는 영화나 연극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자 한다. 내 손의 감각으로는 도저히 알아차리지 못한 우아함과 아름다움을 보고 싶다. 셋째 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평범한 길거리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다.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일상생활을 이해하고 싶다. 도시의 여기저기에서 행복과 불행을 동시에 눈여겨보면 그들이 어떻게 일하며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고 싶다. 이거는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헬렌 켈러는 평생을 이거 사흘 동안만 이거 경험했으면 좋겠어. 내 곁에 있던 그 사랑하는 사람들 얼굴 내 한번 보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그냥 눈만 돌리면 다 보잖아요. 요즘은 영상통화까지 하면서 멀린 사람까지 다 여러분들이 보면서 대화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연 만물 다 볼 수 있잖아요. 연극 영화 뭐 마음 한번 가서 얼마든지 보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없는 거 가지고 산다는 것은 헬렌 켈러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헬렌 켈러가 사흘만 보기를 원했던 그거 우리는 평생 동안 매일같이 경험하는데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은 참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 삶에 만족하시고 감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의 강함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강점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내 신학적인 실력을 가지고 내가 말 잘하는 것 가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 사회적인 신분을 가지고 내 학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의 연약함, 픽픽 쓰러지고 정말 육신적인 장애도 많고 또 많은 그 유대인들이 나를 공격하고 어디 가든 그런 배고픔을 경험해야 되고 강도 위협도 만나고 배가 파손당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너무나 약해질 정도로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내팽릴 정도로 그런 연약한 상태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풍족히 임하는 것을 그는 경험했기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언제 강하냐고요? 내 능력이 출중하게 뛰어날 때 강하더라? 아니에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더 강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랬어요. 우리는 어미 소가 새끼 소하고 같이 주인이 이렇게 멍에를 매주면 새끼 소는 어미 소와 같이 밭을 갈면서 자기가 간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사실상 어미 소가 다 갈아주는 것이죠. 이 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을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멍에를 지었기 때문에 밭을 갈 때 내가 가는 게 아니지만 나는 그냥 곁다리로 옆에서 따라가는 것 뿐이지만 그 능력은 어디서부터요? 어미서부터 오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부터 와서 그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준 사명, 내게 준 짐은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한 거 알아요. 그런데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바로 주님으로부터 하나님부터 오더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어로도 나오죠. When we work, we work. When we pray, God work. 그래서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또 내 강점으로, 내 장점으로 일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이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그럴 때 우리가요,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하시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강하게 우리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쓰실 때 그냥 보통으로 쓰지 않아요. 연약하면 더 연약할수록 하나님이 더 강하게 써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더 나타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 더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죠. 남을 고칠 때에도 그럴 거 아니겠어요. 나를 고칠 게 아니라 네 병이나 먼저 고치지? 이렇게 조롱을 받으면서도 할 때는 저 사람으로부터 능력이 나오는 거 아니야. 저거는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는 거야. 그러면서 더 강하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교지에 가면요, 놀랍게 거기는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영이 그냥 직접 임해요. 기도하면 불치병들이 막 나아요. 그러면 선교를 하나님께서 통하여서 복음이 편만하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 와서는 그게 또 안 되더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아유, 목사님 거기서는 됐는데 왜 여기서는 안 돼요? 여기는 뭐 병원도 있지, 또 약도 좋은 약이 있지, 여기는 굳이 그게 뭐 시험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면 안 돼. 여기서는 다 의사가 할 수 있고 약이 다 할 수 있는데 괜히 쓸데없이 내가 이거 다 제껴놓고 하겠다, 그건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의사와 약의 도움을 받아도 결국은 치유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더라도 그들이 일을 하지만 결국은 최종적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자세를 가지고 여기서는 하지만 선교제는 좀 다른 상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그 약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고 하나님 일이 더 강하게 쓰임 받도록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내가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그것이 그냥 입술에 발린 말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증을 하면 간증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간증을 안 할까요? 자기 자랑이 될까 봐 그러는데 자기 자랑을 하려고 간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간증을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이 당연히 하셔야죠. 간증을.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려는데 그게 뭐가 거침돌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삶에서 기도가 응답이 됐던 것, 또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전도했던 것,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 다른 사람들한테 격려가 되고 어떤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면 그런 귀한 간증, 목장에서도 하시고 여러분들의 성교국 모임에서도 하시고 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간증이 넘치는 우리 웨인즈북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보면 약한 것들 능력과 궁핍과 또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는 그런 말씀이 또 나오는데요. 우리가 그 연약함을 자랑한다는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 여기 나오는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 이거를 기뻐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좀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뭘 좀 할까? 여러분들의 그런 약점들을 기뻐한다고 한번 거기다 넣어보세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육체의 가시를 자기는 기뻐한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약한 것들, 능욕, 궁핍, 박해, 공고 이걸 사도 바울은 기뻐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의 그런 약한 것들을 여기다 기뻐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내 자녀가 나를 속썩여요.
이게 늘 기도거리예요. 근데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자녀 막 자랑할 때 나는 자녀가 나를 힘들게 하고 문제가 돼서 나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이 은혜를 받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자랑을 하지만 하나님과 아무 무관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연약함, 오히려 경제적인 어려움, 나의 육체의 그런 질병,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은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 이걸 통해서 내 신앙이 잘못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내가 하나님 잊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붙어서 갈 수 있다면 이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건 오히려 나한테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감사주의를 마셔서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 어떻게 보면 내가 해놓은 것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려는 마음 때문에 그것을 감사거리로 삼지만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반대로 내가 지금까지 힘들고 어렵고 이것만 없었으면 했던 것이 오늘 정말 추수감사절을 마해서 감사거리로 바뀐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합격점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내가 너를 통해서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겠구나. 너의 겸손함을 통해서 이제는 너의 테스트가 끝났어. 통과, 패스하면서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여전히 원망과 불평거리가 되고 있다면 여러분 시험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계속 지금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고 내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삶이 된다면 오히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가 하는 놀라운 자랑거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연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은 어쨌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함을 감추려고 그러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 또 믿는 사람들한테 나의 부족함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사람들과 가까워질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더 겸손한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요 강한 사람들 이렇게 높은 사람들 그 앞에서는 굽신거릴지 모르지만 그 사람과는 거리를 자꾸 두려고 해요. 내가 필요할 때는 좀 다가갈지는 몰라도 근데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또 가까이 하고 또 오히려 위에서 기도해 주려고 하고 오히려 이 연약함이 서로를 더 밀접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맹수들이 서로 가까워질 때는 어떻게 저들이 가까워지는 줄 알아요? 맹수들은요 그 상대편 맹수 앞에서 자기 배를 딱 드러내는 순간 너는 나랑 같이 친해지고 싶다는 의사 표시예요. 네가 내 배를 확 갈겨도 나는 당할 수 있지만 난 널 좋아해. 네가 날 살리든 죽이든 마음대로 해. 그리고 배때기를 딱 내놓고 그리고 누우면 그 다음부터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만나면 서로 막 이빨을 드러내고 막 발톱을 드러내면서 이러지 마시고 서로 잘나만 하면 절대로 친구 될 수 없고 같은 믿음 안에 형제 자매 될 수 없어요. 서로 부족함을 얘기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더 가까워질 수 있잖아요. 약한 것들을 자랑하시고 그 약함을 인정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것을 대해서 뭐예요? 감사하십시오. 이것 때문에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 서로 가까워지고 또 이것 때문에 또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또 경험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연약함을 자꾸 나누시고 또 이 연약함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자랑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닉 부이치치 한번 볼까요? 한번. 예. 이 사람은 82년생이에요. 어머니가 메스콕 그러니까 임신했을 때 이렇게 메스콕 이럴 때 무슨 약을 이제 먹었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태아의 이제 이런 유전적으로 문제들을 그 당시에 이런 애들이 많이 태어났어요. 그 약 먹고. 근데 팔다리가 없이 태어나는 거예요. 닉 부이치치가 바로 호주 사람인데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얼마나 저주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살을 2번이나 시도했어요. 근데 15살이 됐을 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그 계획을 분명히 자기한테 말해 주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을까요? 닉 부이치치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희망 전도사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렇게 삶을 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이런 분한테 어떤 여자분들이
결혼하겠다고 갈 사람 있을까요? 없겠죠. 근데 있어요. 이렇게 예쁜 여자가 결혼했어요. 애까지 낳았어요. 정상적인 애.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팔다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니까 정말 죽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보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 니꾸의 지지를 축복해 주시고 사용하시는 걸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약함을 자랑하십시오. 그러면 강하게 하나님 역사가 임하실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더 이상 지금까지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 자랑거리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그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 찬양이 뭐냐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하는 그 찬양입니다. 어떤 분은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할 때 자기는 보약을 먹을 때 강해진다고 또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그 이야기 아니고 신약 구약을 잘 잡수시고 여러분들이 연약함을 드러낼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이 임할 때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여러분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